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주님의 귀한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신령한 복으로 축복해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사는 동안에도 늘 함께 해 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 주셔서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으며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마음을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또 말씀을 함께 배우며 또 교제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남은 생일을 살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두루 역사해 주시고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될 마음을 주님께서 알려주시고 또 세상에 빛과 소금과 같은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이제 학예수양회가 계획되고 진행될 예정입니다. 농인선교부는 7월 19일부터 1차 학예수양회가 진행이 되고 또 8월 23일부터 또 새로운 말씀으로 학예수양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가운데서 정말 많은 영혼들이 주님 말씀 앞에 나와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것을 위해서 함께 준비하고 수고하는 모든 형제 자매님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은혜로서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입술에도 주님께서 은혜로서 함께 해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지고 또 그것을 통역하는 자매님들 손길과 또 표정에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잘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듣는 모든 농인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은혜로서 함께 해주셔서 다시 한번 신앙의 뜨거운 마음을 부어주시고 또 주님 앞에 열심히 살겠노라는 귀한 다짐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또 말씀 앞에 주님 앞에 나아왔사오니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또 회복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혹시라도 어두운 부분이 있거나 힘든 부분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 마음 회복시켜 주시고 더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의 진행되는 모든 시간에 오직 주 성령님께만 의지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성경을 찾겠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 5절로 8절까지를 같이 함께 읽어보시고 앞에 봐주세요.
다 보셨으면 앞에 봐주세요. 예,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5장 5절로 8절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5장을 갖고 같이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은 신앙에 대한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가장 위로를 받는 것이 바로 말씀으로 위로를 받습니다. 특히 이 요한복음 5장에 대한 내용을 회복이라는 주제로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넘어지는 일도 있고 또 실수도 하고 그리고 낭망하기도 하고 또 자책도 하면서 방황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기도하는 것도 점점 형식적으로 되고 그러다가 예수님과 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점점 나쁘게 변해집니다. 예수님이 날 사랑하지 않나 봐.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지? 이제 그런 생각을 갖게 되죠. 예수님께서도 그러한 일들을 미리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넘어지는 일이 없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원망해서 넘어질 수도 있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잘못돼서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결국 마음이 식어져서 더 많은 일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냥 모든 것을 놔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있는데 그러한 일들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 오늘은 이제 회복이라는 부분을 같이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어려움이 생겼을 때 우리가 요한복음 5장을 생각해 보고 다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때 요한복음을 살펴보면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요한복음 5장에 대한 배경은 유대인의 명절날 있었던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의 명절은 아마 유월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이라는 나라에 종살이를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왕이었던 그 바로라는 왕은 이스라엘 백성을 종으로 삼아서 많은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애굽 왕과 그리고 애굽 나라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모든 사람과 동물의 첫 번째 아들이 죽는 재앙이었습니다. 왕부터 시작해서 종의 자녀까지 심지어 가축의 새끼까지도 다 죽는 그 첫 번째 장자가 죽는 재앙을 애굽 땅 전역에 내리셨습니다. 애굽 땅 전역에 재앙을 내리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도 그러한 재앙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르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임방이고 여기 설주에다가 피를 바르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장자가 죽는 재앙이 내릴 때 이 피를 바른 집은 재앙이 넘어갔고 피를 바르지 않은 사람은 그 집의 장자, 신분이 높고 낮음을 상관없이 다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앙이 넘어갔다. 피를 발랐기 때문에 재앙이 넘어갔다라고 해서 그것을 기념하는 명절이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그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큰 명절입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한국에는 설날 또는 추석
것처럼 아주 큰 명절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이 유월절에 있었던 사건이 총 4번이 나오는데 요한복음 5장에는 2번째 유월절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기념할 땐 이렇게 피를 바르고 또 이렇게 가족들이 같이 서가지고 허리에 띠를 띠고 지팡이를 짚고 급하게 음식을 먹는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요한복음 5장은 유월절날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 안에 이렇게 베데스다라는 연못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예루살렘에 이렇게 성전이 있는데 그 안에 이 베데스라는 곳에 있었던 사건이 요한복음 5장에 대한 배경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대한 모습이 이러한데 이게 연못 오늘날 모습이고 여기에 물이 이렇게 차면은 이제 병자들이 이렇게 모여서 그 치료를 받으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유대인들 사이에 소문이 들렸던 것 같습니다. 연못에 가끔씩 천사가 연못을 진동하게 해서 물이 동할 때가 있었는데 그 연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느 병이든지 나을 거라는 사람들이 소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에는 수많은 환자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환자 중에 제일 먼저 그 연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병이 나을 거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근데 그 환자 중에 가장 불리한 환자가 누구였냐면 사지를 쓸 수 없는 중풍병자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입니다. 혼자서 움직일 수 없는 환자들이 제일 불리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38년 동안 움직이지 못했던 그런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 환자는 이제 사지를 움직이지 못하니까 참 불리했죠. 오랫동안 고통받았지만 그 사지를 못 쓰니까 물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물에 들어가서 멀쩡히 나오는 것을 봤을 수도 있겠지만 정작 자신은 움직이지 못해서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아마 친구들이 와서 한두 번은 도와줬었겠죠. 그런데 그때는 천사가 나타나지 않았는지 친구의 도움을 받지 못했거나 또는 여러 번 시도를 했는데 실패로 인해서 오랜 시간이 지나니까 다 친구들도 떠나서 없어진 것 같습니다. 이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내용이 요한복음 5장의 이제 첫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요한복음 5장 6절에 예수님께서 그 병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좀 제가 줄거리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 그 내용들을 자세하게 한번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38년 된 병자를 만나면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병이 오랜 줄 아시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낫고자 하느냐. 우리가 이런 이제 내용들을 같이 묵상을 계속 하는데, 그러니까 사복음서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묵상할 때 꼭 우리가 기억하시면 좋을 것이 예수님은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읽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 아십니다.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셨어요. 이 안다라는 표현은
아주 밀접하게 긴밀하게 아는 것입니다. 대충 그냥 훑어서 아는 게 아니라 친밀한 관계, 그리고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어서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9절에 보면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을 아신 바 되었거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압니다. 잘 알아요. 알고 또 하나님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아십니다. 서로 아는 거예요. 그냥 아는 게 아니라 아주 밀접하게 아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잘 알고 계십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의 신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밀하고 특별하게 아신다는 게 정말 귀한 일이라는 거죠. 만왕의 왕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는 동물과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동물을 만드실 때는 물고기를 만들고 새를 만들고 동물을 만들 때는 가득 만드셨어요. 하늘에 가득 만드시고 숲속에 가득 채우시고 바다에 가득 채우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는 한 사람을 만드시고 그 하나를 통해서 또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시고 하나하나 늘려 가셨습니다. 인간은 짐승과 달라요. 대량으로 만들지 않으시고 하나하나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작품처럼 만드신 거죠. 하나밖에 없는 작품을 소중하게 여기듯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소중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소중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 행동도 아시고 마음도 아시고 생각도 아시고 말도 다 아세요. 아까 38년 된 병자가 누워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38년 된 병자가 얼마나 고통스러워했는지, 얼마나 긴 시간 고통 가운데 있었는지를 아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아십니다. 우리의 고통의 기간도 아시고 고통의 정도도 아십니다. 그 38년 된 병자가 같은 자리에서 긴 시간 고통 가운데 있음을 아셨습니다. 그것을 알면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에게는 위로가 되는 거죠.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고통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 혼자 마음 가운데 막 고민하고 막 소갈이하고 눈물 짓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아픔을 이해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그 고통을 헤아려 주시고 심지어 눈물조차도 얼마나 흘렸는지도 세시는 분이 계십니다. 시편 56편 8절에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사람의 눈물을 주님의 병으로 이렇게 담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억을 하신다는 거죠. 주님은 아십니다.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무엇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지 잘 아세요. 그리고 영원토록 잊지 않으시려고 주님의 책에 기록까지 하십니다. 주님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습니까? 우리 찬양에도 있지 않습니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네, 그런 찬양도 있습니다. 누군가 나의 마음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한 사람만이라도 있다면 우리는 일어설 수 있어요.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 때 나를 이해해주고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형제자매님들 신방을 가면 대부분 많이 물어봅니다. 뭐 제가 말을 하는 것보다는 많이 물어봐요. 저를 초대한 가정의 형제자매님을 알기 위해서 많이 물어봅니다. 그런데 그 형제자매님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얼마 안 있다가 이렇게 감정이 복받쳐 올라서 우시는 분들도 계세요. 전 이제 물어봤는데 이제 막 우시면은 당황하죠. 사실 저는 이제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많이 당황스럽습니다. 그럴 때는 말씀하시는 분의 그 입장이 되어 보면서 생각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아, 힘들었겠다고. 뭐 그렇군요. 아, 정말 고생하셨겠어요. 사실 몇 마디를 못합니다. 그 정도밖에 말을 못하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말씀으로 간단하게 정리하면 그래도 그 자매님이 그래도 표정이 조금 환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표정이 환해졌다고 해서 그분의 자매님의 그 어려운 상황이 해결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표정이 환해지죠. 아마도 그 형제 자매님은 주님이 내 마음을 이해하고 계시구나, 그런 사실과 그리고 함께 온 형제 자매님들이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 준다는 것만으로도 표정이 환해지는 거죠. 반대로 몰라주면 상처받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딸애를 가끔씩 이제 훈계할 때가 있는데 그 훈계하고 나서 딸애가 주로 하는 말이 뭐냐면 내 마음도 몰라주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모르긴 뭘 몰라요. 다 아는데. 그런데 속상하다는 거죠. 예.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이 계십니다. 설령 모든 사람이 나를 떠나고 아무도 없다 해도 주님은 내 마음을 다 아십니다. 나에게 고통이 있는지 없는지, 얼마나 힘든지 아실 뿐만 아니라 붙잡아 주시는 분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있는지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세요. 요한복음 5장 14절에 예수님께서 그 38년 된 병자에게 이렇게 만나시면서 병을 치유해 주시면서 네가 어떠한 문제 때문에 이러한 병이 있었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네가 이렇게 38년 동안 그러니까 고통 가운데 있었던 이유는 죄 때문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나았으니까 또 죄를 범하면 더 심한 것이 생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또 더 심한 것이 생길 수 있으니까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 죄 짓지 마라 라고 하신 거죠. 38년 동안 고통받은 이유는 죄 때문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마찬가지로 우리가 고민했던 시간 주님께서 아시고 또 눈물을 얼마나 흘렸는지도 아십니다. 우리를 섬세하게 알고 계세요.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아시는 것은 사랑이 아니면 설명할 수가 없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 사랑을 아니까 우리는 회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시고 또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십니다. 38년 된 병자가 오랫동안 고통받은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마음 가운데 고통에 있을 수 있고 괴로울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그 아픔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시편 119편 75편에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러한 고통을 허락하실까? 왜 나에게 그런 어려운 일들을 허락하실까? 힘들고 눈물 짓는 일을 허락하실까? 여기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괴롭게 하시는 이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시는 이유는 성실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무 괴로운데 내가 이렇게 괴로운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성실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아프고 고통스러워요. 그럼 먼저 우리는 나를 먼저 돌아보는 게 맞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잘못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성실하시게 나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징계라고 불러요. 징계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징계도 없어요. 어떤 아이가 이제 식당에서 뒹굴어요. 막 웁니다. 뭐 자기 뜻대로 엄마 아빠가 안 해준다고 뭐가 안 되는지 막 뒹구면서 웁니다. 그런데 부모가 내버려둬요. 징계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아이를 망치는 거죠. 그렇다고 아이를 들고 가서 패란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는 아이한테 잡아가지고 아이를 협박하고 화를 내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징계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사랑해서 하는 거예요. 조용한 데로 데리고 가서 조용하게 무엇을 잘못했는지 확실하게 알게 한 다음에 그렇게 전에 잘못했던 것이 전에 미리 약속을 했던 거라면 그 약속대로 징계를 내리는 게 올바른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부모가 부지런해야 돼요. 많이 신경을 써야 합니다. 아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그리고 전에 했었던 약속들이 무엇인지 막 기억을 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까 고민하고 신경을 써야겠죠. 세심하게 살피고 아이에 대해서 성실하게 교육을 해야 합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했을 때 성실하시게 우리를 훈계하시고 괴롭게 하시는 게 있는 겁니다. 시편 19편 12절에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이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성실하게 나를 징계하시고 나를 훈계하시는 것, 그 이유는 내가 잘못한 것을 발견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내가 나쁜 점이 무엇인지 발견하기도 어렵고 고치기도 어려워요. 아마 발견하기는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들, 허물들 깨닫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인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무엇을 바꿔야 되고 무엇을 고쳐야 되는지 알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기도를 이 시편 19편 12절처럼 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 허물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혹시 나는 모르고 있는데 잘못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데 혹시 사람들 보기에 단점이라고 여기는 게 있습니까? 그렇다면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고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그리스도인에게는 필요합니다. 어떤 것은 너무 심각한 문제인데 자기 스스로는 그걸 모를 수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비춰보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조용히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정말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살고 있는지, 혹시 잘못된 것은 없는지 자기 자신을 조용하게 들여다보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음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마치 얕은 시냇가처럼 마음이 막 요동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조금만 일해도 막 감정이 막 드러나는 분들도 계세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없다면 막 감정이 막 들끓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하더라도 나를 통해서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의 오늘 이후부터라도 정말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내가 알고 있다고 한 거, 교회 안에서 많이 배운 것들 다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미 알고 있다라고 그냥 넘어갔던 말씀들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전도 집회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안다고. 그런데 그 다 아는 것이 정말 내가 잘 알고 있는 건지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경에서 아는 거는 그냥 머릿속으로 기억하는 것 정도가 아닙니다. 삶의 모습으로 나오는 것을 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지식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말씀대로 삶을 살아갈 때 정말 그때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고 바르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의 허물도 알고 계시고 우리가 무엇을 알고 있는데 무엇을 행하지 않는지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죄도 알고 계세요. 구원받은 사람의 모든 상황을 다 아십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죄를 지적하셨잖아요. 너 죄 때문에 그렇게 아팠던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 마음을 좋은 마음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나를 보시는 것처럼 우리의 모습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까 우리가 요한복음 5장 6절을 살펴봤잖아요. 병이 오랜 줄을 알고 계셨던 거죠.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기 너는 여기 38년 된 병자입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너 낫고 싶냐? 낫기를 원하냐? 라고 물어보신 거죠. 근데 이 질문이 조금 이상해요. 왜냐하면 아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다면 이 38년 된 병자의 소원도 알고 계실 거예요. 38년 된 병자의 소원은 무엇이겠습니까? 집을 사는 걸까요? 아니면 좋은 음식을 맛있게 먹는 걸까요? 아니면 누운 채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여행 가는 게 소원일까요? 38년 된 병자의 소원은 낫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께서는 그 소원을 아셨을 거예요. 소원도 아시고 간절한 마음도 아실 텐데 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 아마 이런 질문은 하지 않으셔도 될 텐데 38년 된 병자의 소원은 병이 낫는 겁니다. 낫고 싶어하는 건 당연하죠.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는 아마 낫고자 하는 그러한 것들을 이미 다 포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병이 너무 심해지니까 인생의 즐거움도 잊어버리고 편안한 마음도 다 잊어버리고 말할 수 없는 고통과 낙심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었을 겁니다. 에이, 그냥 될 대로 되라. 죽을 날만 기다려야지.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환자의 마음을 아시는데 굳이 물어보셨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시면은 그냥 물어볼 필요도 없이 그냥 낫게 해주시면 되잖아요. 근데 뻔한 답변이 예상되는 질문을 하신 거죠. 예, 낫고 싶습니다. 그런 말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뻔한 답변이 예상되는 질문을 하실까? 보통 자매님들 그러시잖아요. 예, 보통 과일 가게집 가서 주인 아저씨한테 수박 한 통을 사려고 하면 꼭 물어봐요. 자매님들은. 아저씨 이거 맛있어요? 그러면 아저씨가 뭐라고 대답을 하겠어요? 그럼 당연히 맛있다고 하겠죠.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항상 우리 자매한테 뭐라 해요. 그걸 왜 물어보냐? 아니 그럼 당연히 맛이 있다고 하지 맛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 물건 파는 입장에서는 맛있다고 하지 맛없다고 할 사람이 어디 있냐? 그러면 우리 자매에 대한 대답은 그래요. 그 얘기를 들어야 안심이 된대요. 더 기가 막히죠. 근데 이 예수님께서 그러한 대답을 들으시려고 자매님들처럼 마음에 안심을 갖기 위해서 물어보신 게 아닙니다. 38년 병자한테 너 낫고 싶지? 아 그래 내가 너를 찾아온 게 헛걸음은 아니었어. 아 그래 내가 잘한 거야. 그러시려고 확인차 물어보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의 회복시키는 방법이라는 거죠. 주님은
사람을 사랑하시지만 억지로, 마음이 없는데 억지로 바꿔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도 원하고 사람도 원해야 그래야만 이루어지는 거죠.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천국 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천국도 준비해 두시고 천국 갈 수 있는 방법도 만들어 두셨어요. 그러면 이제 사람만 원하면 됩니다. 사람만 원하면 천국 갈 수가 있도록 된 거예요. 그럼 사람이 해야 되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그 방법을 믿으면 천국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믿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선택이 필요하죠. 사람들이 나 스스로 정말 천국 갈 수가 없구나. 내가 이런 방법으로는 내가 천국 갈 수가 없네.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겠다. 하나님께서 해주신 방법대로 따라가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 회개라는 단어 많이 살펴봤잖아요. 이 회개는 뉘우치다라는 뜻과 바꾸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뉘우치다, 이거는 바꾸다예요. 그래서 회개라는 뜻은 잘못을 뉘우치고 고친다의 의미입니다. 잘못을 뉘우치기만 해서는 회개가 아니죠.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죄를 용서해 주세요. 천국 갈 수 있도록 막 해주세요. 울면서 통성기도하고, 그게 회개가 아니에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이제 그거를 회개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막 눈물을 흘리면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거는 회죠. 그냥 회입니다. 회. 개는 아니에요. 회개가 돼야 되는 거죠. 회개는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죄가 너무 많네.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죄가 너무너무 많구나.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고 나서 방향을 바꾸는 거야. 하나님 향해서. 삶의 태도를 고치는 겁니다. 이 회개는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주시지 않습니다. 사람의 몫으로 남겨두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천국 가는 방법을 다 만들어 두셨지만 이 회개는 사람의 몫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억지로 사람의 마음을 뜯어 고쳐가지고 믿도록 하시지 않았다는 거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켰을 때 그때 믿음을 주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회복하기 위해서는 현재 상태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또 바꾸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생활은 절대 바꿀 수 없어요. 내가 신앙생활을 정말 좋은 방향으로 바꾸고 싶어요. 뭔가를 바꾸고 싶은데 잘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간절하게 낫기를 원하지 않아서 그런 거죠. 예수님께서 그 38년 된 병자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신 이유는 너를 낫게 하는 능력은 주님 나에게 있다. 주님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지금까지 네가 고치려고 했었던 그런 방법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하신 거죠.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도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런 인생들은 인생의 모습을 되돌아볼 수 있게 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씀은 반드시 내 삶을 변화시키려는 의지가 있는지를 물어보시는 말씀입니다. 38년 된 병자는 대답했습니다.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38년 동안 내가 수단과 방법을 다 해보려고 했지만 안 됐습니다. 병자가 이 생각할 때는 병이 나으려면 천사가 물을 진동시킬 때 그때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서 가장 먼저 물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그 세 가지, 천사가 물을 진동시키고 도와주는 사람이 있고 가장 먼저 물에 들어가는 것, 이 세 가지는 병자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절망스러웠겠어요. 천사가 물을 동하게 할 때가 있지만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 천사가 물을 도와주는 사람이 왔어도 천사가 물을 동하게 하지 않는다면 들어갈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38년 동안 어떻게 해서든지 나아보려고 노력하고 애를 써봤지만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무엇이냐면 정말 물에 들어갔을 때 낫냐 이거죠. 물에 들어가면 낫는다. 천사가 물을 동하게 할 때 들어가면 낫는다. 그거는 예수님의 약속이 아니에요. 아마 그 당시 퍼져 있었던 사람들의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에는 이 내용이 없어요. 이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38년 된 병자가 혹시라도 운이 좋아서 천사가 물을 움직였다고 했을 때 물에 먼저 들어갔는데 그때 안 나으면 38년 된 병자가 기다렸던 소망은 어떻게 될까요? 나을 줄 알았는데 안 나은 거죠. 소문만을 믿고 살아왔는데 38년 동안 그렇게 기다려서 물에 들어갔지만 안 나았다면 아마 마음이 무너졌을 겁니다. 이 병자는 불확실한 소망을 붙들면서 살고 있었던 거죠.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병자의 의지를 확인하고 병을 낫게 해주셨어요. 개인적으로 묵상을 해보면 예수님은 가장 적당한 시기에 이 38년 된 병자를 찾아갔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38년 된 병자는 38년 이후에 예수님을 만났는데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한 일이었던 거죠. 좋은 일입니다. 베데스다에서 주님을 만나서 고침을 받은 사람은 요한복음에 이 사람밖에 나오지 않아요. 큰 은혜를 받은 겁니다. 하지만 조금 더 욕심을 낸다면 아마 이 38년 된 병자가 좀 더 빨리 마음을 고쳐먹었더라면 38년이 아니라 좀 더 빠르게 예수님을 만나 병이 낫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병자는 긴 시간 고통을 받았을 것이고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다른 문제가 생겼을 거예요. 38년 전에 어느 날 팔다리가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그 기간이 길어지니까 계속 한 자세로 누워 있으니까 욕창이 생길 수 있겠죠. 진물이 나고 쓰라릴 수도 있습니다. 불편할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의 기간을 허락하셨는데 앞서 말한 바처럼 개인적인 어떤 반성을 통해서 내가 무엇이 잘못되어 있고 내가 고쳐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무엇이 잘못되었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깨달았다면 인정하고 삶의 태도를 바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겸손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정말 회복하기 위해서는 겸손하셔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회복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신의 상황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높아져서 인정하지 않는 거죠. 아직도 자존심이 남아있고 아직도 이해가 안 돼서 마음이 회복되지를 않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가 안 되면 회복은 안 되는 거죠.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셔야 돼요. 주님께서 낫게 해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회복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3시간, 4시간 하면 마음이 좋아질까요? 신앙생활 회복이 될까요? 내가 성경을 전체 한 10번 읽었어요. 그러면 회복이 될까요? 내가 막 이제 많은 것을 내 일을 다 제껴두고 막 봉사를 열심히 했어요. 나를 통해서 막 구원받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회복이 될까요? 그래도 회복이 안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의 상태를 정직하게 고백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안 짓고 정말 좋은 마음으로 계속 유지돼가지고 그 마지막 날까지 주님 앞에 서면 너무너무 좋겠죠.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는 사람은 없어요. 죄는 다 짓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징계는 다 받아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 그러한 죄를 짓고 또 회복하게 하는 일을 경험하게 하셨을까? 회복을 경험한 사람하고 경험하지 못한 사람의 마음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가능한 한 우리가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것은 너무 중요한데, 문제는 이 회복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깊이가 굉장히 깊습니다. 깊을 수밖에 없어요. 회복을 경험하고 주님의 사랑을 다시 깨닫고 그러면 마음이 깊어지는 거죠. 우리의 약점이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것 때문에 징계도 받고요. 다른 사람들이 그 내 약점 때문에 상처도 받습니다. 약점이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 약점을 정말 하나님 앞에 좋은 마음으로 회복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내가 겸손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깊어지는 거죠. 실패했다 하더라도 진정한 회복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깊어지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께 칭찬을 받게 될 겁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아요. 의인도 약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어요. 고난도 많지만 그 고난을 많게 하시는 이유는 그렇게 회복을 통해서 다른 사람 마음을 헤아리라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사야 55장 7절에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돌아오라. 악인은 악인의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불의한 사람의 생각을 버리고, 여기 버리고가 빠진 거죠. 악인은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중요한 거는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기 위해서는 지금 나의 상태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알아야 하는 것이죠. 주님은 나의 모습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아픔도 주세요. 그리고 그 38년 된 병자에게 물어보셨던 것처럼 우리의 각자에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때 우리는 대답해야 돼요. 예, 낫고 싶습니다. 지금 상황은 내가 원한 모습이 아니에요. 정말 뜨거운 모습으로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회복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9절에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자신의 마음을 토로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순종하니까 나았어요. 38년 전 모습으로 회복이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조금 문제가 있는 말씀이죠. 38년 된 병자에게는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고 있어요.
이 38년 된 병자는 그날이 어떤 날이냐면 안식일이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게 좀 중요해요. 안식일이. 이 안식일이 무슨 날이냐면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노동도 해서는 안 되는 날이에요. 어떠한 노동도 해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조그만 물건을 들고 걸어가는 것도 그거는 일이라고, 노동이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런데 38년 된 병자가 생각하기를 오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면 이거 율법을 어기는 일인데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온 전체가 노동을 하지 않는 날이에요. 집 밖에서도 그렇게 많이 막 오랫동안 걸어가서도 안 되고요. 오늘날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키는데 엘리베이터 버튼도 누르지 못하게 해요. 그것도 일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자리를 이렇게 돗자리 같은 거를 접어가지고 들고 걸어가라고 하니까 이렇게 살면은 유대인들이 나를 엄청 핍박을 할 텐데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을 분위기 전체가 다 조용하고 일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날, 38년 된 병자는 그 상황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걸어가라고 하니까 이게 38년 된 병자 입장에서는 조금 생각을 하는 이게 마음이 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는 주저하지 않았어요. 아마 저 같으면 예수님, 잠시만요. 오늘 안식일이니까 저 오늘 하지 마시고 내일 저 고쳐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말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어요. 바로 들고 걸어갔습니다. 고민하지 않았어요. 내가 나아서 힘차게 걸어가는 것이 중요한가?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기준으로 오늘 안식일이니까 일하면 안 되니까 그냥 주저앉아서 조금 미뤄야 될까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38년 된 병자는 지금 내가 빨리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이 비난하든 말든 욕하든 말든 내 삶이 빨리 회복이 돼서 바뀌는 것은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신앙이 회복되어서 살아갈 때 사람들은 우리를 비난할 수 있어요. 심지어 가족들이 나에게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바르게 산다면 회복할 것을 알지만 내 마음이 정말 좋은 마음으로 회복될 것을 알지만 내 마음 가운데 아직 세상적인 것이 좋은 게 있어가지고 나중에 하지 뭐. 내 나중에 말씀 정말 열심히 듣지 뭐. 미루거나 타협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일어나라고 말씀하시고 세상 사람들은 일어나지 말라고 하고 나는 미루고 있어요.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실 겁니까? 예수님은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명령이죠. 이사야 60장 1절에도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라는 성경은 아까 38년 된 병자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인데 그것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세상의 빛과 소금처럼 살아가라 명령하신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이렇게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 말에는 불순종해야 될 때가 있는 거죠.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사람 말을 따라가잖아요. 그러면 주님의 뜻에 반대되는 삶을 살게 될 거예요. 우리는 일어나야 합니다. 신앙생활이 넘어졌다면 일어나야 돼요. 회복할 수 있어요. 우리 가운데 어느 사람도 회복 안 될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아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처럼,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적용하면 회복 안 될 사람은 하나도 없는 거죠. 이 세상에서 사단 마귀의 시험에 들려서 큰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지으면 안 되지만, 가능하면 안 지어야 되겠지만, 애를 써야 되지만, 정말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되지만 넘어질 수 있어요. 신앙생활이 힘들고 그리고 여러 가지 유혹에 자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는 게 아프고 힘들겠죠. 그래도 일어나야 됩니다. 형제자매님들하고 싸워가지고 오랫동안 교제 떨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내 마음이 회복하려면 다시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 마음을 억누르고 참고 속상할 때도 있고 하기 싫은 마음도 있을 겁니다. 마음이 아플 수도 있겠죠. 그래도 나아가야 돼요.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일어나라,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했을 때 일어났습니다. 근데 오랫동안 근육을 쓰지 않으니까 다리가 쥐가 났을 수도 있고, 일어나서 걷다 보면 근육통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아플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일어나서 걸어갔어요. 회복한 모습으로 살아갔습니다. 용기 있게 인내하면서 살아갔어요. 주님을 신뢰하면서 일어나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가까이 하시고 신앙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회복이 안 될 사람은 없어요. 어떤 사람도 회복될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생각하지 않고 내 육신의 즐거움을 생각하지 않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회복을 기쁘게 여기는 사람은 신앙을 회복할 수 있어요. 38년 된 병자가 아랑곳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일어났습니다. 왜 그럴까요? 안식일 지키는 것보다 일어나는 게 더 중요했거든요. 일어나서 38년 된 병자는 무엇을 했을까요? 소식을 알렸습니다. 38년 된 병자는 주님을 만나서 몸이 회복된 이후에 제일 먼저 했던 행동이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38년 동안 내가 돌보지 못했던 가정을 돌보러 간 것도 아니고, 돈을 벌러 간 것도 아니고, 가족을 만나서 그동안 하지 못한 여행을 간 것도 아닙니다. 이 병자는 나를 고쳐주신 분이 예수님이다. 나와 비슷한 처지에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고 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저하지 않았어요. 우리도 회복했다면 해야 할 일이 있죠. 때로는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회복을 경험한 사람은 알아요. 이 회복한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압니다. 그러면 마음 자세가 다를 수밖에 없죠. 나를 회복하게 해주신 주님이 얼마나 소중하고, 그리고 말씀을 전해준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태도가 다릅니다. 철저하게 회복을 경험한 사람의 마음은 깊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중에 교제에 떨어지셨다가 돌아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 중에 정말 열심히 사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 중에는 말씀이 너무 귀하고 이 교회가 너무 귀함을 철저하게 느끼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마음 자세가 달라요. 넘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꾸준히 열심히 사시는 분들은 정말 귀한 분들입니다. 하지만 다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는 약해서 신앙생활 넘어질 수 있는데, 그래도 회복한다면 그 회복한 경험이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는 그 귀한 밑거름이 될 수 있습니다. 약점이 좋은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약점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만듭니다. 처음부터 구원받고 한 번도 넘어지지 않고 꾸준히 신앙생활 하는 거 정말 귀한 일입니다.
잘한 거죠. 그렇게 하면 좋아요. 그것도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일입니다. 하지만 설령 넘어지고 실패했다 하더라도 진정한 회복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깊어지고 또 하나님께 칭찬을 받게 될 거예요. 마음이 깊어지니까 주님을 자랑하고 말씀을 자랑하고 교회를 자랑할 수밖에 없겠죠. 시편 32편 4절에 다윗의 노래입니다. 다윗은 주님을 자랑했어요. 너무 고마워서, 너무 사랑해서, 너무 존경해서. 이 회복을 경험한 사람은 다윗처럼 주님을 자랑하게 될 거예요. 내 영혼이, 다윗의 영혼이 여호와로 자랑하리니. 하나님을 자랑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자랑하게 된다면 그것을 듣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시편 32편 2절에 다윗이 자랑을 했는데 다윗의 자랑을 들은 사람들 중, 그러니까 보시면 내 영혼, 다윗의 영혼이 여호와로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가, 그러니까 마음이 고난이 많고 힘든 그러한 사람들,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여호와로 자랑하는 내용을 듣고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다윗이 자랑하는 내용을 듣고 기뻐한 사람은 누구냐면 공고한 사람들이에요. 마음에 힘든 사람이 있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자랑하고 말씀을 자랑한다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듣고 기뻐할 거예요. 다 그렇지는 않아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기뻐할 겁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는 얘기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0절에 그 병 나은 사람, 이 병 나은 사람은 아까 38년 된 병자죠. 병자가 병을 나았어요. 유대인들이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 나를 낫게 한 사람은 예수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자리를 들고 이제 걸어가면서 그 얘기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뭐라 했냐면, 야, 안식일인데 너 자리를 들고 가는 거 옳지 않아. 38년 된 병자에게 너 그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은 나쁜 거야, 잘못된 거야 라고 말한 거죠. 보통 이제 누워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걷게 된다면 보통의 반응은 이런 겁니다. 야, 어떻게 걷게 됐어? 야, 나 방법 좀 알려줘라. 와, 축하한다. 너무 정말 축하한다. 너무 잘된 일이다. 그게 기본일 거잖아요. 그런데 안식일이니까 걷지 말래요. 야, 놀랍지 않습니까? 이 걷는 사람을, 만약에 이 38년 된 병자를 처음 본 사람이라면 그 38년 동안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라면 자리를 들고 걷지 말라라는 얘기를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낯선 사람이 안식일날 자리를 들고 터벅터벅 걸어 다니는 거 보면 안식일날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유대인들은 이 38년 된 병자를 모를 리가 없어요. 38년 동안 누워 있었거든요. 베데스다라는 유명한 곳에 38년 동안 누워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생 꼬마가 처음 봤었던 그 사람이 나중에 중년이 돼가지고 애를 낳았는데 여전히 누워 있는 걸 본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을 모를 리가 없어요. 아주 유명한 사람일 겁니다. 제가 예전에 경험을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제가 의정부에 있었는데 어렸을 때 시장 입구에 이제 자주 이렇게 갔었거든요. 시장을 가기 위해서는 이제 어떤 길을 이제 통과를 했어야 되는데 시장 입구 길목이었어요. 그런데 그 입구에 항상 있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에게 구걸하던 분이 계세요. 근데 너무 유명했어요.
의정부 사람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같은 자리에 한 손에는 쟁반과 한 손에는 뿅망치로 때리면서 웃으면서 구걸을 하는 분이었어요. 종종 만났어요. 매일 같은 자리는 아니지만 항상 비슷한 자리에 비슷한 시간에 그 자리에 있었어요. 학교에 친구들 만나도 다 알아요. 그분이 한 10년가량 그렇게 있었거든요. 유명해져가지고 텔레비도 나왔어요. 인생극장에. 그만큼 오래된 사람은 사람들로 하여금 유명한데 38년 된 병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38년 동안 오랫동안 고통받은 것을 잘 아는 유대인이 일어난 모습을 보면서 대뜸 하는 말이 뭐냐면 너 안식일이니까 걷지 마. 그거예요. 이걸 보면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귀하다는 건가요? 아니면 병자가 낫는 게 더 귀하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훨씬 더 귀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병 낫는 건 상관없다는 거죠.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도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정말 정확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기적 같은 사실을 우리가 전하잖아요. 그런데 그 얘기 전할 때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사람이 있어요. 야, 너 이단이잖아. 너 구원파잖아. 너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교회 다니잖아. 그런 얘기 하지 마. 그런 사람이 있어요. 구원받는 건 전혀 중요하지 않고 그냥 이단이라고 소문만으로 핍박을 받아요. 그럼에도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이 저희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38년 된 병자에게 안식일이니까 걷지 마라고 말한 그 유대인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까 나도 지금까지 일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날, 굳이 안식일날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은 알았습니다. 안식일날 병자를 고치면 유대인으로부터 미움받을 것을 알았어요. 이 유대인은 38년 된 병자한테도 뭐라 했고 그날 병자를 고쳐주신 예수님한테도 예수님을 미워했어요. 예수님은 그 미움받을 것을 아셨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시는 일을 안식일날 하셨을까? 만약에 제가 예수님이라면 저는 이랬을 것 같아요. 야, 내가 뭐 꼭 안식일날 티를 내면서까지 병자를 고쳐야 되겠어? 뭐 안식일날 전도하면 또 이렇게 안식일날 이 병자 고쳐주면 유대인들이 반대할 텐데 내가 유대인 종교가들한테도 전도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신경을 이렇게 거스르게 하지 말고 하루만 건너뛰자. 이 사람도 전도하고 그러면 유대 종교가들한테도 전도할 수 있지 않겠어? 하루만 참자. 단 하루만이잖아. 기도하면서 하루만 쉬는 거야. 라고 저는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쉬신다면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에게 꼬투리가 잡힐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신 다음에도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핑계로 대고 제자들에게 핍박을 가할 수 있어요. 거봐, 예수님도 안식일날 아무 일 안 하셨어. 믿음도 중요한데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야. 예수님도 율법 지켰잖아. 안식일날 지켰잖아. 라는 생각을 넣어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결코 쉬시지 않으셨어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많은 사람을
그 위에서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어요. 그 구원을 이루기 전까지 또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일깨우는 일을 계속 하셨습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였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주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려주시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구원받은 우리, 정말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된 우리에게도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은 주님께서 맡겨주신 거예요.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복음을 전하라. 그 사명을 우리는 맡았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는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예요. 내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그 가족들이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천국 가는 일은 정말 급한 일이에요. 지체할 수 없겠죠.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미룰 수 없고 거부할 수 없어요. 우리는 주님의 종이에요. 주님의 명령을 따라야만 하는 종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5장 18절 보면 주님 우리가 맡은 일들이 어떠한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그러니까 세상 모든 사람 죄인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그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책. 이 화목하게 하는 직책이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일,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신 일을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시선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겠죠. 구원받으면 하나님과 그 사람은 자녀가 될 거예요. 서로 화목하게 하는 그 직책, 복음을 전하는 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주님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주님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이뤄놓으신 구원의 사실을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죄 때문에 멀어진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사람들인 거죠. 정말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전해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아서 주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의 아들의 관계로 회복된 사람은 우리는 전해야 돼요. 그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사는 삶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학예수양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학예수양회에 우리는 많은 사람들, 특히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전해야 돼요. 하나님과 가족들 간의 관계를 화목하게 해야 합니다. 그 일을 우리가 맡았어요. 38년 된 병자가 낫자마자 이야기한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께서 끝없이 일을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쉬지 말고 복음을 위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회복을 경험한 사람들의 몫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쳐 쓰러져 있는 형제 자매님들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회복되어 가지고 정말 함께 같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으로 또 교훈해 주시고 어떻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회복한 다음에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알게 해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학예수양회 온라인으로 진행되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이 일을 통해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어느 한 사람도 이 무리 안에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그 마음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 뜻 안에 또 주님의 뜻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귀한 모습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후의 모든 시간을 주 성령님께만 의지하오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